네, 반갑습니다. 나 혼자 큐티한다. 여러분들, 오늘은 22일 월요일입니다. 늘 월요일 될 때마다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월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꾸준히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큐티는 뭐다? 하나님과 규칙성을 가지고 꾸준히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크고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리고 그의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5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새로운 장이 시작됐죠? 신명기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네, 신명기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장이죠. 여러분, 신명기 5장은요 다들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면 10계명,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10계명의 내용이 다시 한번 정리되고 나오는 10계명의 장이다라는 것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5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안에 있는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0계명의 첫 부분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서론과 같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모세가 불러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구절이죠.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듣고 준행하라, 마음에 새겨라, 지켜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은 배우며 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 배우다 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로 그냥 배우는 것 아니고요, 부지런히 성실히 배우다 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부지런히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여 행하기 위해서 앞서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암기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읽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계속 보는 것, 그 모든 행위들이 포함되겠죠. 부지런히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세가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절에서 보았죠.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배려와 자비가 여러분 결국에는 반복적으로 기억되어져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2절부터 계속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라고 시작되는데요.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라는 부분은 여러분 지금 2세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2세대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분명히 여러분 호렙산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세대는 1세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와 2세대가 언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앞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설명했던 것인데 3절에 그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설명합니다. 즉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1세대들이죠. 1세대들하고 언약하실 때 너희와 언약한다 라고 끝내지 아니하시고요. 너희와 후손들 영원까지 이르러서 내가 너희와 약속하고 언약한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언약의 모든 증서와 언약의 모든 메시지는 그냥 낡은 법조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서 역사하는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언약문과 법조문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살아있는 언약문, 법조문이 된다는 것 다시금 보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의 능력을 다시금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언약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3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여호와 나의 소유가 된다라는 언약이었고요. 두 번째는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언약 중요한데요. 너희는 이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나의 소유, 백성, 제사장의 나라. 너희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자체만 들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해서 어떤 방향과 목표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지가 이미 나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나라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방인들, 주변 나라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나라,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언약했다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과 같이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큰 축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아야 하니 그것이 제사장 나라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이끄실지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다 알 수 있고 우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언약하신 것 아니고요. 3절과 같이 지금 너희와 언약했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산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면은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얼굴을 보여준 적은 없으십니다. 단지 음성만 주셨죠. 얼굴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대면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친밀하게 너희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친밀하게 먼저 다가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산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죄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능이에요. 죄인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죠.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뭐냐면 모세만 올라와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중간에 서 있는 중개자, 중보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이후 이제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말씀을 시작해서 십계명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서두가 내가 누구이느냐,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십계명, 목숨을 걸어서 지켜야 하는 말씀 10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명령 앞에 먼저 은혜가 있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이 말씀 다 지켰으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너희가 말씀을 지키든 너희가 말씀을 알든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든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먼저 선택했고 먼저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준 여호와 하나님이야.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항상 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고 먼저 선택해 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그것을 근거 삼아서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명령을 하시는 거죠. 7절부터 10절까지 십계명의 첫 부분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이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할 때 이 단어는요, 똑같은 선에 두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너가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같이 다른 어떤 것을 똑같은 선에 두고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을, 오직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만, 이 땅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거짓이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 삶과 신앙을 그렇게 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 죄를 갚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할 거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모습에 빗대어서 지금 하나님이 본인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질투한다, 진짜로 막 삐지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만큼 이렇게 호소력을 가지고 그만큼 너희들이 절대로 이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질투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강조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9절,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3, 4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3, 4대와 1000대? 여러분, 비교 불가죠. 비교 불가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신명기가 지금 1장부터 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의 2세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이 2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1세대와 비교했을 때 적습니까? 아니에요. 더 큽니다. 더 간절합니다. 더 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더 큰 사랑으로 내리사랑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나는 분이 없습니다. 몇 가지 보면서 한 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여러분 보면 5절 말씀에 중간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모세가 있었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사실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육신 가운데 이 죄의 본성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두려움이 강하다 보니까 때로는 엇나가기도 해요. 반항하기도 해요. 모른 척하면서 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 중개자, 중보자, 준비해 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배웁시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같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낡은 법조문이 아니라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것이 기록된 말씀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나를 향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충분히 느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동역자들,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아니 숨겨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놓고 보여주고 계시는 그 사랑,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여러분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묵상하시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화이팅!